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선의 복을 누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논쟁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의 사역 중에서 일어난 그 적대자들과의 논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시간상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가는 이러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러한 배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대적들의 도전과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3절에서 17절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18절부터 22절은 금식의 논쟁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고 있으며 23절부터 28절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다룬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메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라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계신 그 집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천장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치유하며 새로움으로 덧입히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느냐 생각해보면 바로 믿는 자, 즉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열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황은,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열린 그 사건이, 그 길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지만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자신이 닿더라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많은 인파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몸에는 많은 악취가 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의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그때에 그의 혈류가 낳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기에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고 심지어 손과 몸이 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았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파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면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상황을,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만이 우리 재단을, 우리 민족을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일으킴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심을 통하여,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을 통하여 삶이 풀리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복음의 정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시작과 끝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또 전파하셨고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이 유다의 민족을 배반한 로마에 의탁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힘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위축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유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과 교제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사함에 대하여서 세례와 함께 금식에 대하여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도전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달아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 라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7절 28절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논쟁 가운데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논쟁의 목적을 하셨던 이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어떤 신학적인 목적으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가 잘못된 거야? 듣고 깨달아라, 보고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들까지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과격한 말로 때로는 과격한 언행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리와 그 외의 바리새인과 모든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의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과 논쟁을 통하여서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과 반하는 듯한 상황들이 내 마음에 펼쳐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떠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대적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깨닫고 돌아와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음을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뒤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레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안락한 삶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세리라서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 삶이었지만 권력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기에 그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안락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국노라는 인식 가운데, 죄인이라는 인식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고 멸시했을 뿐인데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거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더군다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나고 수많은 기적의 모습을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감동이었고 은혜의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더니 그의 삶 가운데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다 라고,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라는 이 은혜를 알 때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느냐? 바로 은혜를 기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느냐?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삶의 모습이 달라졌을 때에 세일, 레위, 마태의 삶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삶 자체는 어쩌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행복한 삶이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었으며 구원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복음을 진정 경험함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은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저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황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널 지켜보여 영역을 지켜보여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한날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